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아멘.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이크 1, 2번 놔두고 나머지를 좀 다 줄이실래요? 볼륨 좀만 높이시고요. 찬양대 마이크 꺼주시고요. 지금 음향기기가 지금 벌써 10년 이상 써가지고 잘 달래고 있는데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6편 3절 말씀을 다른 번역서로 보면 좀 더 와닿습니다. 읽어보면 세번역에 있어서는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번역을 해내고 있죠. 즉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분명히 땅에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시대는 사람을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 가진 것이 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역시 떳떳지 못한 부분들, 내가 떳떳지 못하면 내 가족에 대한 자랑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가족 자랑도 할 것이 없으면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처지가 있죠. 돈이 좀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텐데 돈이 없고 궁하면 내 마음이 위축된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사람을 수단화 또는 도구화를 해서 이 사람이 생산적인 능력이 있느냐 또는 소비의 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것들이 있죠. 생산성 있는 사람이면 좀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소비 능력이 있으면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주죠. 생산의 능력도 없고 소비의 능력도 없으면 좀 뒷방 신세처럼 한쪽으로 밀쳐 놓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정부가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재원은 대부분이 세금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세금을 많이 걷어야만 정부가 할 일들도 하고 또 국가를 운영하는데 세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소유하고 있는 소유세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비에서, 또 소비하고 있는 소비에서 나오는 거죠. 생산도 하지 않고 소비도 하지 않고 소유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서 세금을 거둘 만한 거리가 없는 거죠. 국가에서는 생산을 좀 많이 해내고 소비도 좀 많이 해내고 가진 것이 많이 있는 경우를 추하죠. 이것이 신속하게 잘 돌아갈 때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국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을 더 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들은 이 매스컴과 서로 결탁을 해서 자기의 물건을 좀 많이 팔아줄 수 있는 그 대상을 현혹을 하고 설득들을 하죠. 그런데 물건을 아무리 선전해도 팔아줄 대상이 적절치 않다면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고 돋보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참 서글픕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또 직장을 잃고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대우받지 못한 그런 시대, 인격적으로 정말 존중받지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아마 갈수록 이런 행패가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진 것이냐, 내 힘이 좀 센 것이냐 나를 커버하기도 하고 또 좀 더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내 자신을 뻥튀기 하기도 하는 거죠. 남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누구는 압니까? 자기 자신은 아는 거죠. 제가 자가용을 타고서 식당 또는 어느 곳에 가면 대우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면 그냥 뭐 그 정도 기본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특히 주차장에 들어갈 때
차를 끌고 딱 들어가면 어떤 분이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공손하게, 주차 자리를 좀 불편하고 좁은 곳이 아니라 좀 더 편하고 넓은 곳으로 꼭 안내를 해 가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주차 타워에 차를 놔야 되는데 이 차는 주차 타워에 들어갈 차가 아니다. 만약에라도 흠집 나면 손해가 있기 때문에 주차 타워 말고 옆에 준비되어진 좀 더 나은 자리에 주차를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진 않았는데 즐겁진 않았습니다. 왜? 제 차가 대우에서 나온 토스카. 제가 중고차를 샀는데 그 전 주인이 이 토스카에 붙여진 대우 마크를 떼내고 홀덴이라고 하는 이 마크를 딱 갖다 붙여놨죠. 우리나라 대우차가 GM에 넘어갔고 세월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호주에 아주 큰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GM에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 마크를 홀덴으로 거기서 바꿨죠. 그래서 GM 계열이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아닌데 원래 있던 마크를 떼내고 홀덴 마크를 딱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 차를 제가 샀어요. 제가 바뀐 거 아닙니다. 근데 대우받지 못할 차인데 원래 차가 대우차예요. 대우 받아야 되는데 요즘 대우차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근데 그 마크가 바뀐 것 때문에 대우를 간혹 받고 있습니다. 교회 차를 끌고서 식당에 가면 인기 받지 못합니다. 이 차를 끌고서 가면 서로 시비가 붙으면 무조건 져야 되니까 교회 차 타면 무조건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대우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참 대우받고 싶을 때 좀 더 좋아 보이는 옷, 또 좋아 보이는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갈 때에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씁쓸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냥 인격 그 자체, 사람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겨주면 참 좋을 텐데 참 그것들이 서글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시대의 현 주소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수치화해서 얼마나 돈을 받고 있느냐, 벌고 있느냐, 또 얼마나 가진 평수가 넓느냐, 또 얼마나 그 사람 나이가 되느냐, 수치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고 그 가치에 따라서 스스로 족쇄를 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시대를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가, 수치, 가진 것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현재 있는 지위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것이 이 시대인데 이것은 바람직한 사람의 가치가 아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그런 발자취를 전체를 종합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비교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가졌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 온전한 인격적인 삶을 살아내는가, 이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진정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평가받는 사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받고 평가해주는 우리 삶의 여정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이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 충분치 않다. 왜? 몸이 아플 때, 이것좀 많이 잃어버리고 인생에 실패를 했을 때, 인생 밑바닥에 처박혀 있을 그때에도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겠는가? 그런 것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대접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내 건강을 잃어버려도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정말 이 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 왕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가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내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이 없을 바로 그때에도 내 자신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정귀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정귀하다는 단어는 아띠르라는, 아띠르, 고귀하다, 으뜸되다, 당당하다, 대체로 하나님께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나 고관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었죠. 아무에게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풍채 있고 멋지고 그런 지위가 있고 권세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이 아띠르, 이 정귀하다는 그런 단어인 거죠. 영어로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이 메저스틱이라는 단어 또는 나블리라는 단어, 글로리어스라는 단어가 쓰고 있는데, 이 영어 번역의 절반 이상은 이것을 엑셀런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엑셀런트. 이 수미양가에서 수가 최고 점수 아니겠습니까? 이 영어로 수는 무엇이죠? A 플러스. A 플러스가 엑셀런트죠. 더 이상 점수를 줄 수 없는 최상의 점수가 엑셀런트죠. 근데 이 정귀함의 단어, 이 아띠리라는 단어, 이 엑셀런트 단어가 본래는 하나님께 쓰여졌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나 고관들에게만 쓰여졌던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귀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엑셀런트라는 거죠. 엑셀런트. 이제 우리 엄지를 들어서 엄지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엑셀런트입니다. 더 이상 가치를 줄 수 없는, 더 이상 점수를 줄 수 없는 최고의 점수, 최고의 점수가 엑셀런트인데,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엑셀런트다 말씀하시죠. 우리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정귀한 분들입니다. 정귀한 분들입니다. 이 정귀함을 우리 가슴에 꼭 품고서 나를 소중히 여기며 이 시대를 당당하게 헤쳐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정귀함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왜 엑셀런트라는 단어를 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가? 그 정귀하다는 단어 앞에 수식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누구는? 성도들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 이 성도들의 단어의 히브리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무리 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죠. 내 성경의 카도시를 단어를 쭉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께만 쓰여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카도시라는 단어를 썼던 거죠.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완벽하심, 그분의 아름다움을 카도시라고 칭했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 카도시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일부 대상에게 좀 흘려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흘려보내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에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빌려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임명한 제사장들만 올 수 있다. 나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제사장만 카도시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해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또 하나는 성막 또는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기구들, 이것을 카도시라는 단어를 써서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셨죠. 그런데 이것을 한 단계 더 나가서 쓰고 있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 대해서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을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역시 정귀한, 거룩한, 아름다운, 소중한, 정말 특별한, 구별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정귀함의 단어, 이 거룩함의 단어, 이 카도시, 이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사람, 그가 부른 사람, 자기 백성이 된 사람, 자기 자식이 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본질, 이것 가지고 카도시라고 칭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나이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내가 생산의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생산의 능력이 없어졌든지, 내 몸이 건강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그렇지 못한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사 불러주신 그 백성, 그 무리는 카도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 가진 것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서로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은퇴의 준비를 해야 되고 내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죠. 노후가 잘 준비된 사람은 마음이 좀 든든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것이 자식에게 이 부담이 될까봐 이 노심초 사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노후가 잘 준비되든 준비되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이 땅에서 남은 생애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적으면 당연히 불편할 수 있죠. 내 몸을 충분히 치료받을 텐데 돈이 부족할 때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돈의 제약이 있으면 이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쉽지 않고 좀 서운한 것들이 분명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갑부가 있습니다. 거부가 있습니다. 이 거부의 상속권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고, 부부관계가 되면 그 재산을 나눠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으면 누가 그 상속 재산을 다 갖습니까? 그 자식이 다 갖는 거죠. 어떻게든지 가족 관계 안에, 혈통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만 되면 그 재산이 몽땅 바로 그 사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남은 생애가 좀 가난할 수 있고 좀 변변치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양녀된 자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피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산은 우리의 재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권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이 상속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거룩한 자들에게, 모든 죄가 탕감되어진 그들에게 동일하게 선물로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상속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보장받지 못해서 힘들기도 하겠지만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집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에 엉뚱한 소리 했던 몇몇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가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40세 때 도망가서 광야의 생활을 한 지 40년 만에, 즉 그의 나이 80세 때 찾아오셨던 거죠. 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전에 가졌었던 왕자 권한도 이미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애굽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신분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 인생은 완전히 그냥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냥 제로인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드리고자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하죠.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갈 수 있사오리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현재 힘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권위를 주셔서 보내셨던 것이죠. 기드온 사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 구원자로 삼고자 원한다, 사사로 삼고자 원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기드온이 사사기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집안도 변변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약한 자입니다. 내 성품 보세요. 나는 정말 이 너무나도 유약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강하게 내가 힘쓸 수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설득시키고 믿음을 주시사 이 일을 감당케 하셨던 것이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리요.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왜? 내 건강 보세요. 건강 없습니다. 내가 물질 풍부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내 지위가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 부르십니까? 어떻게 쓰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죠. 비하시는.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취급당할 때에 내가 좀 버럭 화도 내고 내가 누구인지를 좀 증명을 해내야 할 텐데, 이것을 수납해버리고 혼자 상처를 끌어안고서 이 마음이 골마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뭐란 말씀하신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다는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냐, 우리 삶 자체가 완벽해서 그러느냐?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는 말씀하시고 우리를 존귀하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와 소유와 외모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다는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내 자신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입니다. 내 자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때 찰흙을 가지고서 동물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반에 60명씩 70명씩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죠. 근데 찰흙은 햇빛에 말리기보다는 응달에 말려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이 교실 뒤에 쫙 몇십 개를 만들어 놓죠. 근데 사자를 만들려고 봤더니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개 모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70개를 쫙 놨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까? 가장 잘 맞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스쳐서 지나가도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죠? 내가 만든 이 개 같은 사자 개 같은 사자가 눈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운동회 때는 저는 늘 기다렸습니다. 운동회 날은 무엇을 먹느냐? 그날 짜장면 먹는 날이에요. 짜장면. 그때 당시 짜장면 300원 했을 때입니다. 300원. 근데 운동회 때 반드시 이 엄마를 만나야지 짜장면 먹으러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인구가 많아가지고 한 수천 명이 함께 운동장에서 막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 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죠. 근데 한 번도 엄마가 나를 못 찾은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예. 이 봄운동회, 가을운동회 했을 때마다 엄마는 어김없이 저를 정확하게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 짜장면 집에 데려갔던 거죠. 왜 그렇죠? 수천 명이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바로 한번 쭉 훑어보면 자기 자식 보는 거죠. 이 10명이 달리기를 한다 했을 때 내 자식이 1등 하지 못하고 꼴등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눈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꼴등하고 있는 그 자식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릴레이 달리기 하는데 정말 1등 못하고 넘어졌어요. 예. 앞서 나가는 자에게 눈길이 있습니까? 넘어져서 이미 꼴등이 정해진 자에게 눈길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눈길이 있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자기의 창조 작품, 자기의 자식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눈길을 주기도 하고 못 주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보시고서 눈길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존귀하다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오염이 됐고 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던 거죠.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김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는 죄 없는 자입니다. 거룩한 자는 흠과 티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 삶이 흠과 티가 없고 죄가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 받은 자가 거룩한 자이고 성도이고 바로 그런 자가 정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내 삶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정귀한 자가 됐습니다. 내 자신의 가치는 내 행동과 삶의 가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인 거죠. 이것을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발로 밟을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나를 짓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길 바랍니다. 살아갈수록 머리가 더 빠지기도 하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더 나기도 하고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하나씩 더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갈수록 돈이 많이 쌓이기보다는 돈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 삶의 여정이겠지만 하나님의 존귀함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황금 덩어리가 아무리 때가 묻고 오염물이 묻는다 할지라도 황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가 구겨지고 때가 묻었다 할지라도 수표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존귀함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최고의 가치, 엑셀런트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길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길 원합니다.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할머니가 먹을 거 드시는데 늘 찬밥 드시고 남은 음식만 드시고 드시면서 나는 찬밥을 좋아한다. 나는 이 찌꺼기 음식을 좋아한다고 드시지만 커서 보니까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에게 그냥 남은 것들로 채운 것을 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주길 바랍니다. 가장 예쁜 옷을 내 몸에 입혀주길 원합니다.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을 내 자신의 가장 멋들어진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대우해 주길 원합니다. 국가 원수가 다른 나라에 가면 국빈 예우를 합니다. 국빈 예우. 예전다리 쫙 쓰고 빰빠라를 울리면서 카페트를 깔고 가장 좋은 차, 안전한 차를 가지고 막 호의를 하면서 또 거수경례를 하면서 최고의 대우, 최고의 장소에 바로 안치를 하는 거죠. 왜?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엑셀런트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더 줄 수 없는 점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자신을 엑셀런트로 대우하면서 국가의 원수보다 훨씬 더 내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로해 주길 원합니다. 안아주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정말 존귀하게 대접해 주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 스러운 것을 고백해 볼까요? 나는 존귀한 성도다. 나는 엑셀런트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잡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